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이 생기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나는 그의 말씀을 대하노니와 그가 나를 절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예, 우리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그 가정의 예배 처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연령층에 따라서 지금 접종하고 있어요. 엊그제 저희 어머니와 손복희 권사님도 모시고 와서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 5시경에 자녀 백신을 저와 박 목사님이 접종을 하였어요. 이 자녀 백신을 맞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정말 막 찾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접종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예약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층에서는 자녀 백신을 그 여부를 알아보시고 접종하는 그러한 지혜를 좀 갖고 이미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벗어버리고 조금 그 맞은 부분이 좀 욱신거리고 좀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 부분이 조금 아프잖아요. 거의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이렇게 꼭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와의 그 전쟁을 또 마무리하고 평화를 얻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은행 대출도 잘 되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칸,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싶은데 은행 대출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 돈 넣어봤자 이자도 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 온라인 가상화폐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서 조금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이익이 창출되어지고 대박이 터뜨려지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투자하고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어서 무언가에 투자하면 이게 잘 돼가지고 뭔가 좀 목돈을 만지면 좋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즉 온라인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또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젊은 층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을 쭉 살아오셨고 이렇게 인생의 뒤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되었던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현실,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갖다 집어넣다 보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매몰 비용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또 10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그 투자한 돈을 받기 위하여 또 10만 원을 계속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빚을 받지를 못하는 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고스톱을 치다가 일어나고 싶은데 이 본전이 생각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본전 생각,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 본전이 생각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본전을 챙기리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쉽게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인생이고 현명한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매몰 비용,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곁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돌이킬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것이 죄악인지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을 뒤돌아보면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보상받고 싶은 심리,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배가 고파서 낳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본전 다 갚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루와 그러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전에 그러한 본전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보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갚아주셨어요. 앞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전의 본전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삶에 대해서 예전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물론 모태 신앙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혈연이 되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잠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인생의 그러한 가치가 참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세상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함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그 잠언, 지혜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 속한 지혜서가 바로 오늘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은 지혜를 소개하는 솔로몬의 잠언과는 달리 인간의 약한 본질을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도 나약함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국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주권자, 권능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굴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쉬운 의미로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아굴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고 나가기 위하여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많이 배우고 그렇게 깨닫고 나아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은 그 공부하고 사물을 터득해서 그 지식을 쌓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지혜는 삶의 경험과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 교수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오고 수없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배워서 얻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삶을 풍부하게 살아가신 어르신들,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 그 어른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지식이고 또 우리에게 큰 지식과 알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얻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얻고 언제나 세상에 나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언제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깨닫고 나가야 돼요. 지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에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을 찾으셔서 이 잠언 기자가 지혜자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자였던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니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또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아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기준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식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가치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가치. 기독교는 철저하게 영의 종교예요. 영적인 종교예요. 세상적인 소유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굴은 고백하기를, 본문 5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굴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겠구나.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만 들어준다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아굴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굴같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일 것이라고 기도했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며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얻고 나가는 삶, 주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얻고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사업장들이 주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이 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먼저이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기업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절대로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부하게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데, 우리가 좀 잘 되고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정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제 평생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병으리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바쁘니까 오늘 한 번은 빠져도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 두 번 아니 10번을 빠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며 소중히 여겨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하고 33살에 목숨을 다한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하였어요.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소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 가치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고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악으로는 자신의 지혜 없음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식 없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은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사오니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될 줄 믿사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성신의 가정들이 온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지식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